30장 그리고 잠언은 31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끝물입니다. 이제 잠언을 묵상을 하면서 보통 이제 제 설교할 때 단락으로 나누고 한 장 혹은 장의 반반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 후반절에 와서는 한 절 한 절 묵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겸손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화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등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중요한 지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이제 종합해서 아굴이 누군가 했는데 몰라요. 누군지. 야게의 아들 아굴,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이방인 같은데 그럼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들어왔는가?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요. 그러하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지요. 자신의 겸손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강조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오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네, 2절과 3절 상반절까지 보면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문구만 보면 끝없이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 거의 학대, 자학하는 수준이에요. 자신을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자기는 정말 멍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정말 어리석구나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멍청하다. 그리고 덧붙인 3절의 하반절에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문구가 없다면 2절과 3절의 상반절은 정말 끝없는 자기 자학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 막 나는 안 돼 막 하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의 하반절이 들어가 있지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없이 스스로 얻으려는 합리주의를 반박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뛰어나고 총명이 있고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세상의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니 자기는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다 어리석구나 라는 의미가 2절 3절에는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없이는 세상에서나 혹은 천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지혜가 덧없음을, 아무 쓸모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제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도 똑같이 알아가요. 우리의 연약함도 똑같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의 부족함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 연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 사람을 향한 지식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 두 가지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지,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것은 극단적 자기 비하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이어서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게 3절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4절에서 그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처음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사자라는 표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뭐 특사 같은 의미인 거죠. 대통령 특사. 그런데 이 사자라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하나는 성자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할 때는, 그때는 현현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현현이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하면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사자니까요. 그렇죠? 특사를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다라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러니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셨을 때에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끝을 정한 자, 이게 인생의 지혜로 생각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바람을 어떻게 모아요? 지금으로 하면 장풍일까요? 물을 어떻게 옷으로 모으겠어요? 우리 여름에 물놀이 하지만 이렇게 해도 수영 모자에다가 조금 모을 수 있지, 옷으로 물을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옷에 모았다가 쏟는 것 같고, 갑자기 돌풍이 불 때에 모았다가 붓는 것 같으니 지금 이 아굴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이 아굴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한없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르셨다 내리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아굴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땅의 끝에 모든 끝을 정한 자,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이 그 바다를 넘지 않고 바다가 땅을 위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술렁술렁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도 그 경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손길이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 아굴의 신앙이 정말 바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기는 알아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세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누구 알아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리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거예요. 이름 그 두 글자로, 세 글자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은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어법으로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가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아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거 안다, 서로 인격적인 교감과 인격적인 사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충분한 교제, 충분한 교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중보자 그리스도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학자적인 논란은 있어요. 지금 아굴의 잠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아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복수 위격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니, 지금 이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반어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는 알지만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지옥의 고통을 견디신 거에 괴로워하고 슬퍼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교체하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빵하고 포도주스를 나누며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는 의미하지요. 그 몸을 의미하는 빵을 먹으면서 그 주님의 살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우리가 포도주스 조금 마시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피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됨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지요. 그 주님의 사랑,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요, 적어도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 고백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왈칵왈칵 일하다가도 자다가도 눈물을 흘렸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굴이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회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우리 표현하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놀랍고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알아가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날마다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을 하지요. 왜요? 지금 위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은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재련되었다, 정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걸러졌다라는 거죠. 순도 100% 뭐 이런 표현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진실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 이 66권을 보면서 모든 의심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를 보든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임을 아멘으로 받으며 어느 구절을 보시던 그게 레위기가 되든 그게 열왕기서의 어떤 족보가 되든 무엇이 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임을 믿으며 읽으셔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체험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가 두려우니라.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지요. 왜 그럴까요? 더하기 때문이에요. 이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더해요. 자꾸 더해요. 자꾸요. 이 말씀만을 전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예요? 그냥 제 욕심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아멘해야 되는데 뭐가 더 있을 것 같아.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자꾸 이 욕심이 든다는 거죠. 말씀에 자꾸 더합니다. 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탐욕이에요. 자신의 욕구예요. 말씀이 이런데 요것까진 돼야지, 저것까진 돼야지.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거룩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성경 말씀의 완전성과 종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66권으로 완전합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면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여기에서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만을 보라는 것이지요.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인간의 사상이나 전통이나 다른 규범적인 요소를 덧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뭐를요? 다른 사상, 인간의 사상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의 사상. 그리고 어떤 전통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규범적인 요소를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니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오직 복음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석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펴보시고 말씀 앞에 나를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렇게 나의 죄성을 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